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겁니다. 우리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큐티 말씀 계속 보이죠. 요한복음 20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부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난제가 뭡니까? 물론 그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빛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자식이 말썽을 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질병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난제인데 공통된 가장 큰 난제는 바로 사망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사망이 가장 큰 난제입니다. 죽어서 망하는 거 그죠? 그래서 참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닙니까? 주님의 가장 큰 은혜죠. 그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죽으심 여러 가지를 또 보면 우리 19장에 보면 나오죠, 그죠? 은30 노예 값에 팔렸죠. 우리 주님이 노예 한 사람 값에 우주를 창조하신 만유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생명을 주신 분이 노예 값에 팔리는 그런 모욕을 당했죠, 그죠? 그리고 그 강도 한 사람 바라바와 주님을 갖다 놓고 누구를 풀어줄까 하니까 누구를 풀어주자 했어요? 바라바 살인 강도자를 풀어주고 우리 주님을 그죠? 못 박아서서 죽이소서 이렇게 했죠. 그런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병들로부터 침뱉음 당하시고 또 얼굴로 막 주먹을 그죠? 이렇게 막 쥐어받고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쥐어받으면 기분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죠?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 가시관이 살을 뚫고 그 살가죽을 뚫고 들어갔죠. 붉은 천을 덮어 씌우면서 왕이라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그 일반 채찍이 아니죠, 그죠? 쇠갈고리 같은 그런 것들로 살덩이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상에서는 이 악한 강도 두 죄인을 사이에 두고 그 사이에 주님이 그 강도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죠.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뭐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 다른 말로 하면 다 갚았다. 다 치루었다. 다 이뤘다는 의미도 있어요. 다 치르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이 뜻입니다. 완성했다 내가. 끝이란 뜻입니다. The end. 근데 그 The end가 The end가 아니죠. 그거로 끝나버렸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값은 치루어졌을지언정 그 이유가 없는 거죠. 어쨌든 주님은 그렇게 죽으셨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묘실에 이사야 53장 9절입니까? 거기 보면 부자와 함께 되었다. 죽어서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 우리 19장에 보면 나오죠. 아리마대 요셉이 그 부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참 무덤도 제대로 못 해요. 근데 그 무덤을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을 비싼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큰 돌로 막았죠. 근데
큰 돌이라 하니까 막 이따만한 막 그렇게 사람이 막 더 서서 들어갈 만한 그런 굴이 아닙니다. 1m 정도 되는 구멍. 그 사람이 이제 고개를 숙이고 기어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거기다 돌을 막아놓고 무덤을, 공동 무덤을 아니면 개인 무덤을 그렇게 합니다. 그 부자 묘실에 주님께서 장사가 되고, 또 그 요한복음 3장입니까? 니고데모 이야기 나오죠. 그 네가 오늘 거듭나야 하겠다 그렇게 말을 들었던 그 니고데모가 그 40kg 되는 100리트라 몰약과 침향 비싼 왕의 그 장례와 같은 전 재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비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님을 장례를 그죠 치루었던 거죠. 그리고 급하게 치룬 거죠. 왜? 그다음 안식일이니까 급하게 빨리 죽이려고 이렇게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미리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으로 그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찔렀을 때 물이 나왔죠. 벌써 죽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주님은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첫 새벽이 왔죠.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복음서의 전체적으로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고 유대인으로서 주님을 높이는 가짜 증인을 만들고 하면 이 여인이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인들이 증인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어가지 않고 증인으로 해도 무효입니다. 여자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가짜다. 그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복음서의 동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혼자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여인들이 그죠? 마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또 요한나 다른 여자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누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근데 우리가 추정컨대 기록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여인들로 보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지금 없다는 거예요. 무덤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가 아니고 누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아마 막달라 마리아가 대표로 첫 증인이고 그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새벽부터 미명에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달려왔을까요? 뭔가가 아직 장례의 어떤 마무리가 덜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우리 장례가 시작되면 곡을 한대요. 곡 압니까?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 같은 아이고 밤새도록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 돈 주고 산대요. 별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곡하는 사람 사가지고 계속 아이고 그렇게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겠죠. 그래서 애곡하려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근데 오니까 뭐죠? 돌이 옮겨져 있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부터 보면 제자에게 급하게 내려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무덤을 보니까 무덤이 비었다. 경비병도 있었는데 무덤이 빈 거예요. 경비병들도 난리가 났겠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그런 말도 했고 그런 조짐도 보이니까 이거 만약에
누가 시신이라도 훔쳐가서 이거 부활했다고 하면 난리 난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래가지고 경비병을 붙여뒀다고 다른 보험성에 돼 있잖아요. 근데 없어진 거야 지금 사람이, 시신이.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라고 돼 있죠. 3절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갔어요. 아니 무덤에 사람이 없다니까 급하게 막 뛰어간 거예요.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죠? 느낌상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더 잘 달릴 것 같은데 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요한이 젊어서, 아니면 달리기를 잘해서 모르겠는데 그 급한 베드로보다도 요한이 더 빨리 달려갔는데 그죠? 들어가지 못했어요. 겁이 났는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쑥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죠?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는다는 거죠? 어? 그죠? 그 여인의 말을 믿었을까요? 부활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없어진 것도 깨달았고, 주님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을 거예요. 그죠? 뭐지? 이 사건은 뭘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이 부활이요, 바로 이 부활이 기독교의 시작점입니다. 이 부활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점입니다. 피조물들이 다 사망에서 썩어짐의 종로로 선 데서 다 탄식하며 기다리던 그 부활, 사망을 이기신 부활이 지금 이제 시작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입니다. 완성된 죄와 사망으로 심판받을 그 몸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몸을 우리에게, 주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20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창세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지금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시 회복될 것을,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이 완성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길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하는 겁니다. 부활의 동참. 그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고통 없고 아프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연약하지 않은 그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여기 손을 놓고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하죠? 부활장. 그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 그죠? 15장 부활장인데 3절부터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요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믿기를 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서, 우리가 믿는 주님의 복음에서 주님의 그 사역, 주님의 그 정체성, 주님의 그 사역, 그것이 복음인데 여기에서 부활이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부활인 겁니다. 그죠? 이것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깨닫고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산다면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우리 다시 돌아오면, 요한복음 20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부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20장 17절입니다. 이제 그 마리아가 다시 왔어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는 아마 요한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제자가 이제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마리아도 다시 무덤에 가서 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갔을까?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죠. 15절에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죠? 근데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동산직인 줄 알고 15절에 보면 그렇게 내 주를 어디 놔뒀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때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구나. 라보니, 랍비, 선생보다 더 높이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그죠? 라보니. 근데 17절에 깜짝 놀라서 뭐 안으려고 했던지 뭐 어떻게 했겠죠. 그죠?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뒤에 가면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그죠? 아직 나 하나님께 안 갔어. 나 붙들지 마. 이렇게 했거든요. 뭐죠?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그죠? 여러분 참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로 들립니까? 나를 붙들지 마. 나 아직 아버지 길에 올라가지 않았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때 좀 이렇게 문해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활한 거 맞고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잠시 걱정하지 마. 계속 볼 거야. 분명하게 내가 부활했는 거 보여줄 테니까 빨리 가. 일단 가서 네 할 일 해.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 그죠?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할 일이 있어 지금. 내가 너에게 명령할게. 가라. 네 할 일 해라. 진행해라. 너는 나의 증인이야. 가서 나를 본 것을 빨리 알려라. 내가 얼마 동안 있겠지만 나는 이제 이 땅에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고 아버지께로 갈 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도마에게는 그죠? 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이 온갖
생각들과 대화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떤 의미인지. 근데 주님께서 불쑥 들어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난해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성령이 언제 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이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저는 어떤 분은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 앞으로 그대로 이 땅에 함께 있을 성령을 지금 약속하는 것이다. 숨을 내쉬면서. 근데 저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보여요.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의 강림 전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성령이 수시로 그 성령의 능력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충만함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실패하지 않는, 그죠? 구약적인 성령이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 사울에게 임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임했던, 그죠? 그런 성령을 주시면서 또 약속을 하는 거죠. 완전한 사도행전의 성령, 그죠?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시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하필 이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주님의 그 보이심과 그 약속과 그런 날, 그죠?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빠지면 화를 내요. 빠지면, 그죠? 모든 의논 나는 인정 안 해. 다 파토내고 싶어. 그죠? 내 없이 했으니까. 도마도 똑같습니다. 아니 뭐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너희들이 다 똑같이 봤다고 해도 나는 아니야. 내 손으로 보고 만져보고 넣어보고 그래도 믿을까 말까인데 무슨 소리. 근데 이게 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이런 사람이 대부분이 사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오셨어요. 언제? 8해 지나서, 8일 지나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참 진짜 이때 지금까지 말해왔던 우리 3년간의 사역 속에 주님이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도마한테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뿐만 아니고 이 부활을 확신하고 깨달을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힘이 있는 거예요. 억만금을 가지면 뭐합니까? 삼성 그저 이병철 회장이 24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어떤 신부에게 보냈는데 대답이 없잖아요. 왜? 자기 죽을 거 아니까. 죽어서 망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 암인데 지금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어? 그 해답은 바로 주님. 모든 죄를 도말하신 분, 그리고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이 주님밖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답은 없는 겁니다. 그죠?
모든 정답은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말은요, 29절입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참 우리가 가장 난해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못 봤잖아요. 근데 또 주님 나와가지고 만져보고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고 믿기는 믿는데 한 번쯤 이렇게 보여줬으면, 만지게 해줬으면. 근데 주님은 안 된대요. 그리고 단 너희들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대신 도마가 만졌고요. 우리 대신 막달라 마리아가 봤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 대신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요즘은 믿음이 식었어. 분명히 그 사람은 예배 안 드리고 있고 성경 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안 듣고 있어요. 여러분, 더 확실한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더 깊이 믿을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30절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우리는 이 부활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드릴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죠.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암이 걸려도. 저는 싫어요. 그런 아픈 거 진짜 싫습니다. 진짜 저에게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육신은 그저 쇠하여지고 후패해지고 죽을 거예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죽더라도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성도의 부고장은 뭐죠? 티켓입니다. 무슨 티켓? 예, 천국 입성의 티켓이고 부활의 몸의 티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로 살아야 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끝까지, 그죠? 나를 붙들지 말라. 그냥 주님만, 내가 꼭 이 주님 만져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가야 돼요. 가서 이르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부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참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소망 주시고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소망 또 확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미새인동교회를 붙들어 주시게 되길 원합니다. 여기 모여 있는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